오늘 또 이렇게 로마서 통독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글씨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글씨라는 것에 담아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대로 글자를 썼는데 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알고 내가 그 의도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을 그대로 내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없이 그냥 글자만 읽으면 그냥 역사책 읽는 것이고 이런 거 있었구나라는 그냥 과거의 어떤 한 단편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로마서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 나눌 텐데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로마서가 되게 어려워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원문이 있고 원문이 번역된 걸 또 번역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글자가 제대로 내 마음속에 한국말로 들어올 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알기를 원해요. 바라는 거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다독하고 또 통독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틀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아요.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읽어버리면은 지금 상황에 그냥 로마서를 딱 갖다 놓으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강조한 것이 이것을 왜 강조했고 이런 언어를 왜 사용했고 이런 표현을 왜 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상황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은 초대교회인 대표적인 로마 교회에게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바울이 펜을 써서 로마 교회에게 썼는지 발견하기를 바라고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손까지 이렇게 이어졌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로마서가 다른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 특별히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땠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고 싶고 해결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서는 이제 논리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논리성이 많이 있어야 돼요. 논리성. 근거가 확실하고 결과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생애를 쭉 펼쳤죠. 쭉 펼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위해 썼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구원 여러분 다 갖고 오셨죠?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제목이 구원의 이해예요. 이해라는 이 제목으로 구원의 원리 어렵죠. 벌써 원리란 말 나오니까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린이 무슨 그렇죠 논문 같기도 하고 이런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또 논리적으로 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밑에 질문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쭉 내려보면 밑에 질문이 2개 있죠? 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이렇게 누가 말씀했어요. 자, 믿음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마이크 드릴게요. 누구야? 겁나죠? 분명히 내가 듣긴 들었고 말은 했는데 뭔지 이게 뭔지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큰 제목도 있지만 작은 제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죠.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죠 라는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또 그들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모세가 준 십계명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기 위해 준 하나님의 어떤 하라 하지 말아라면은 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또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 전에 율법은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너희들에게 준 하나님의 목소리고 말씀이고 약속이라면 로마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상황이 똑같죠.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하는 거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조금 출발점이 틀려요. 이해 가세요?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의 수준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는 수준이란 말을 써서 이건 좀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한 게 이제 로마서에 하라 하지 말아야 저런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 있는 것이고, 율법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모세가,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이번에 그 전지전능 같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쭉 쓴 게 율법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는 거 봤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족속,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봤지?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너희를 건져낸 거 봤지?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지? 그 하나님,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진짜 뜻이 뭔지 안 사람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구원이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았냐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모세의, 어떻게 보면 모세라는 그 세계관이라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심을 예수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마지막 날이 아니라 2000년에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히 빡 표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심정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이제 초대교인들이 우리가 서신서를 이제 제자들이 써가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 그래서 로마서를 딱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길 거예요. 누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설명하셔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마가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에 답했죠? 뭐였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뭐 하시려고 오셨나? 뭐 하셨나? 두 가지 분명히 마감을 통해 내가 말할 수 없다면 그 시간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살펴봤을 때 결국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뭐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죄사함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고, 또 두 마디로 말하면 두 마디로 말하고, 세 마디로 하면 세 마디로 얘기하고, 더 얘기하려면 마가가, 마태가, 누가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설명하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그런 말씀하셨고, 그걸 내가 또 설명할 수 있게, 이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졌다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알았다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언어라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쭉 할 텐데, 구원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통독을 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까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종교라는 것의 구원이 확 틀립니다. 다른 종교들은 똑같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뭔가 내 노력으로 받아요.
뭔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지. 인과응보라 그러죠. 그렇죠? 권성징악이라 그러죠. 예,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우리 인간들이 선하다면 분명히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악하다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내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영적 감각에 의해서 사실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우리가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 전체로 해결합니다. 전체로.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냐?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다른 말로 뭐냐? 믿음으로가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 잘 보셔야 돼요. 이단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탁 나타나요. 어떻게 구원받았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고 뭐 하셨냐, 이거 분간하지 못하는 게 이단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교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이나 신천지 가면 너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뭘 해야 되냐? 집 팔고 돈 팔고, 집 팔고 밥 팔고 뭐 팔고 해서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바치고 어느 마을로 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다 바치고 여기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 라면서, 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어떤 하나님께 내놓을 뭔가 의를 요구하라고, 의를 이루라고 자꾸 요구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까 먼저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마지막에 수많은 이단한테 속아요.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알자면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또 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다른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건 그게 그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인간의 머리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뭐 좋은 일이 있겠지라면서 인간, 그래서 비슷비슷해요. 모든 종교들은 똑같아. 근데 우리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종교들이 요구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제가 뭐 똑똑해서 그게 아니라, 참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똑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마지막 할 때 이단에 대해서 이제 공부했거든요. 그걸 하면서 더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진실함을 깨닫고, 다른 종교라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통독을 하고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잠깐 오리엔테이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 우리 저희 차례 잠깐 볼게요. 차례 2페이지 보면 차례가 나와요. 차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구원의 원리와 구원받은 자의 사함에서 이제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죠.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아시겠죠? 서신서로서의 특별한 구조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우린 요새는 뭐 카톡하고, 그렇죠? 메일 보내고, 그래서 편지를 많이 안 써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쓸 때 첫 번째 뭐 하냐? 인사, 마지막 무난 인사, 중간에 뭐 내용 이렇게 쓰라고 저도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 쓸 때 국군 아저씨께 하면서 얼마나 추운데 고생이 많고 걱정이 많고 어쩌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국민학교 다니는 몇 학년 반 누구고 편지를 씁니다. 라고 자기소개한 다음에 얼마나 고생하세요. 항상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건강하길 바래요. 내용 쓰고 마지막에 건강하길 바래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편지가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도 편지글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글씨 잘 안 보여도 이해하세요. 제가 이거 말고 딴 걸로 써야겠다. 이거 하기 전에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우리 예수님 이후의 말씀은, 신약은 총 몇 권입니까? 27권인데 27권의 역사서 이 권이 어떻게 되냐면 4개의 복음서가 되어 있고요, 1개의 역사서로 되어 있어요. 역사서가 뭐죠? 사도행전이죠. 초대교회의 역사. 그 다음에 13개의 바울 서신서가 있어요. 그럼 총 몇 개죠? 여기까지가?
한 개가 이제 계시록이고 계시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계시 묵시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부 다 몇 권이지? 예, 13개 서신서가 19개죠. 그다음에 그럼 8개인가? 8개의 일반 서신서라는 게 있어요. 숫자 갑자기 헷갈리는데 맞죠? 예, 그래서 일반 서신서는 그래서 맞네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서신서가 있는데 바울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교회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보낸 교회 이름. 교회 이름이 뭐냐? 수신자. 누구에게 보냅니다라는 누구에게 보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아주죠? 그죠? 디모데에게 보내요. 디도서 디도에게 보내요. 받는 사람이라면 일반 서신서는 뭐냐면 그죠? 보내는 사람. 그래도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유다서 유다가 썼습니다. 요한 1, 2, 3 요한이 썼습니다. 이렇게 맞죠? 혹시 내가 틀린 거 있나? 야고보서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 주로요. 보내는 사람이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게 쓰여진 바울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는 서신서 중에 좀 앞쪽에 있죠. 맨 처음에 사도행전 그다음에 바로 로마서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죠. 그럼 이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신서가 쓰여진 순서가 어떤 사람은 뭐 시간 순으로 쓰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기본부터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구원의 원리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서신서들은 각 교회의 문제점의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초점으로 삼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해야 될 말을 쓰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로마서는 그거보다도 총체적으로 정말 모든 교회들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로마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다른 서신서들 로마가 가서 그 동네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생각해보면 저 교회에게 해줄 말이 있어 써서 이렇게 보낸 거다면 로마 교회는 로마서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가지 않고 앞으로 가고 싶다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면 그 교회의 사정을 어떻게 보면은 귀로만 들었어요. 직접 그들하고 대면하고 그런 것이 좀 적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지는 않았지만은 마치 가서 전도하는 심정으로 적었어요. 전도하는 심정으로 구원에 대해서 모든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얘기, 그거를 글로써 먼저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로마서에 대해서 약간 지식을 갖고 하라고 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총 다시 볼게요. 저 순서표면 로마서가 총 몇 장인지 아세요? 16장. 마가복음이 몇 장이었죠? 16장이요. 마가복음을 제가 같이 나눈 이유가 뭐라 그랬죠? 혹시 생각나세요? 짧아서. 짧아서 했어요. 16장. 근데 로마서는 길어요. 그렇죠? 제일 긴 서신서예요. 근데 로마서를 왜 하냐? 길어서. 가장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인데 총 로마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서진사가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끝인사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뭐냐? 아까 질문 1 질문의 답. 어떻게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면 세 번째는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는 이 질문의 답.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근데 이 가운데 이상한 게 하나 껴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특징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서 예수를 믿고 그렇죠? 구원받은 교회가 됐죠. 그 전에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 그들은 지금도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선민의식에 쩌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하나님.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그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 원리가 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이게 로마서 다예요, 다. 그래서 우리 이 3일 동안,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요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첫 인사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사정에 있었는지, 또 구원의 원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말해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설명이 참 여기까지 올라다 들은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근데 잘 설명이 안 되는 걸 이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거짓 복음에 빠지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에게 땅의 약속, 나라의 약속, 또 다윗을 불러서 왕의 약속을 준 그 대로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원리가 여기 이제 8장 끄트머리, 이게 그쵸? 9장 10장 8, 90장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걸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 부분이요, 크게. 아시겠죠? 확인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써있죠. 교리편 해서 여러분 책 보면은 서론 써있죠. 서론은 이제 인사고, 두 번째는 교리편에서 구원의 원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뒤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답하려면 여기 있던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아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게 구원의 원리에 대한 질문들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답을 써야 되냐? 마지막 날에 종이를 또 나눠주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속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뒤에 9장, 10장, 11장 이 세 개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천편이라고 썼습니다. 이거 쓰고 그다음 마무리해서 마지막 인사해서 이렇게 총 5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로마서의 지도, 참 어려워요, 이게 글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복음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냥 끝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마가복음서 하면서 뭐 했어요? 1장부터 2장 내용, 3장 내용, 한 장 한 장 내용을 했던 거 기억나세요? 머릿속에 이렇게 지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데는 이 내용 없이 그냥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어떤 보니까 성경 통독표 보니까 어떤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1장은 눈이고 2장은 코고 3장은 창문이고 4장 이런 책도 있어요. 빨리 외우게 하려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그게 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이게 꼭 굳이 이렇게 해서 외워야 되나? 물론 그렇게 해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온전히 이해하면서 외우고 싶어요.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여러분들이 이해가면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냐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서 머릿속에 또 착착착 펼쳐져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라면 어디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고, 혹시 여기서 오해할 점이 있나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논리적인 질문들을 바울이 해가면서 좀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가 바라는 거는 죄송해요. 우리 인간은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그렇죠? 구구단처럼 외워서가 아니라 스토리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그래야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뭐냐, 저기 나왔던 이 질문들이 뭐냐, 우리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이거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 와서 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아요? 죄라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지? 라는 걸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게 어떻게 받았는지 그 구원의 과정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모르면 설명 못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똑같은데? 어제랑 눈물 뿌리고 예수 믿었습니다, 침례도 받고, 그런데 내 삶이 똑같은데? 그럼 뭐가 틀린 거야?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이 오해할 만한 사정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답해줘야죠. 여러분 여기 있는 질문이 뭐냐면, 여기 아마 영어 관리자들도 있고 구역장님도 계실 거예요.
각 구역원들이 또 내가 맡은 영혼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성회 끝나고 막 시험에 들었다고 또 문제 있다고 상담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다 보면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요거 중에 하나예요. 요거 중에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있으면 내가 미혹될 일도 없고 시험 당할 일도 없고 내가 받은 구원에 관해서 확실하고 확실한 확증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저는 이제 매일 상담하면서 질문을 들으니까 알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어떤 질문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누가 여러분 옆에서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미혹당한 사람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설명해 줘야죠. 하나님 말씀이 되게 논리적이에요. 믿어! 무조건 믿어! 지옥 가니까 믿어! 이게 아니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게 아니라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차례를 받고 이제 시작하며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통독하기 전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글은 배경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편에 150편 있잖아요. 시편이 각 편마다도 배경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이 누가 기록했습니다.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쓸 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슬쩍슬쩍 힌트가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그 상황을 몰라요. 다행인 게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배경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대인 것이고 또 이 성경 외에 이런 배경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쓸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 쓴 사람의 상황. 두 번째는 받아야 될 사람들,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이길래 바울이 편지를 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상황 보이시죠? 보이시죠? 우리 먼저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에서 3절 이 화면 보시면 이제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지만 각각의 성경 나올 겁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다니기를 작정하니 이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지경이 어느지 되면 마게도냐로 가는 마게도냐가 어디면 이제 드디어 바울이 그리스 땅 쪽으로 아시아를 떠나서 터키 쪽에서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딱 옮겨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사람 가운데 로마의 사정을 알게 됐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로마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세운 걸까요? 바울이 안 세웠어요. 누군가 다른 세우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 교회의 소식이 들리고 그 교회 로마 교회가 자기가 가고 싶은 교회였는데 가서 정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교회였는데 그들 문제가 있다는 알고 바울이 드는 거예요. 로마가 유럽에 있죠? 그렇죠? 로마가 어디인지 이탈리아 아시죠? 유럽에 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을 딱 건너가자마자 유럽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돼서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기 볼게요. 바울이 자신이 세운 이반 교회에서 헌금한 모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냐? 기근이 닥쳐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먹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이거를 다른 지방에 있는 교회 바울이 세우고 또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헌금을 통해서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그걸 가지고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체류하는 그 상황이에요. 상황. 고린도가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고린도가 그리스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 지도를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면은 터키가 참 아시아하고 유럽의 사이에 그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쪽에서 바라보는 유럽 쪽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 거기서 3개월 동안 체류하던 중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유럽 땅을 밟았잖아요. 원래 아세요? 바울이 유럽 땅 안 갈라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가려 했잖아요. 동쪽으로. 차이나 쪽으로.
인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환상에 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끔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 땅을 딱 밟고서 저쪽 끝까지 오는 거예요. 유럽 땅 끝에 뭐가 있냐? 스페인이 있습니다. 사람 얼굴 된 거 있잖아요. 사람 얼굴 된 모양. 유럽 지도 보면 사람 얼굴 된 모양 있죠? 거기 끝이 포르투갈이고 그 얼굴에 요 코끝 말고 요 볼 쪽이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의 선교를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그 모든 계획을 갖고 로마 교회에게 나 한번 너희들 방문하고 싶어라고 쓴 글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똑같이 모든 교회는 항상 악한 마귀가 분쟁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교회가 막 찢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교회가 막 담임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찢어지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 은퇴한 다음에 후임 목사들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기도 합니다. 왜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도 그렇고 뜻이 안 맞아서 그렇고 이게 막 분열이 돼요. 왜냐면 각자 자기 믿음을 주장하다 보면 분열이 돼요. 자기 현실의 상황에 부닥치면 분열이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달라스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되게 많아요. 교회에 다 모여. 각자 한국 교회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예요. 매주일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수 하나도 안 믿던 사람이 미국 가면 교회 다녀요. 왜냐면 교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 외로우니까 더 가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는 한국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보다 자꾸 찢어져 준 거예요. 교회가 잘 크다가 찢어지고 잘 크다가 찢어지고 그런 교회가 저도 달라스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틀리고 또 성경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이게 막 찢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분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아직까지 분란이 없죠. 이런 분란 가운데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끝까지 지켜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뭐냐? 로마 교회의 첫 번째 상황이 뭐냐?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받은 후, 이거 어렵죠?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받아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뭐냐면 교회가 전해지기 전에 세상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역사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역사 중에서 하나인데 회당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회당. 회당. 예수님 시대에도 회당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셨잖아요. 회당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만 손 들어보세요. 회당 나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아시는 분? 내리세요.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처음에 교회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다 지나갈게요. 여기 왕조 시대. 다윗 왕조죠. 그렇죠? 다윗 왕조 이후 솔로몬까지 안전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렇죠? 여로보암과 또 누구죠? 르호보암, 맞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쪼개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침공을 한번 딱 막아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 근데 뒤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전멸합니다. 왜 전멸했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축복이고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랬어요. 3,4대 저주다. 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 이후로 선지자를 보내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얘기했지만 그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등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패망하고 맙니다. 패망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렇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는 선지자 이름이 누구였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너희들 모세와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모세와의 약속을 너희들이 깼다. 너희들이 깼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끌려가는 것이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백성이다가 아니라 에레미야는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언제? 저기 보니까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여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이름이죠.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여기에 있을 것이냐, 얼마 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얼마 있다 너희 돌아오냐? 70년이야 라고 이렇게 확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어. 다윗의 왕조가 망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인 걸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이곳에 있던 다니엘 선지자가 또 다시금 확인해요. 70년 있다 우리 돌아가. 그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잘 들어야 돼. 봐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다윗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죠. 성전도 완공했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 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죠? 원래 성전이 뭐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였는데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것 같아. 단절된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로 딱 끌려갔을 때 70년 있다 너희 들어갈 거라는 선지자의 말이 기억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야, 우리 70년 뒤에 돌아가. 나는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70년 뒤에 나는 못 돌아가요. 늙어 죽어서. 하지만 우리 자손은 들어가야 돼, 자식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절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라는 기록을 남기는 게 뭐냐? 열왕기 상하예요. 역사서죠. 열왕기 상하. 조선왕조 500년은 그때 기록된 게 모아졌지만 열왕기 상하는 뭐냐면 끌려간 포로 백성들이 야, 우리 나중에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다시는 재현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약속을 파기시키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파괴하면 안 되니까 과거처럼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말라고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보면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말 안 듣고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우상 숭배했다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힘이 약했더라. 막 계속 반복이 돼. 그 왕이 뭐냐? 이 사람이 여기 있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했다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계속 기록한 게 열왕기 상하예요. 열왕기 상하의 목소리를 가르쳐준 것이 원래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이걸 가르치려면 유대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 모여 장소를 하나 정해서 모여서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갈 거야.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재교육 잘 시키는 게 바로 회당이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언제 생기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생겨요.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돌아가게 되면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 백성들이 포로 끌려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각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각의 그 율법 학자들이 또 제사장 출신의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유대인 후손들 자기의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게 회당이에요. 회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진 회당에서 교육받아서 이제 70년에서 딱 돌아와야 되는데 다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너무 좋아. 너무 적응기가 끝났어.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이 있었고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또 안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서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게 회당인 것이고 그래서 이 회당이 바벨론 시대에 끌려간 사람들이 다 찾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원래 의미는 너네 돌아올 때 성전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라고 줬는데 돌아온 게 다 안 돌아왔어요.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유대인들이 이동할 때마다 모여서 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는 회당이 없대요. 일본에 있대. 일본에. 그래서 어떤 말 들어보니까 6월절 되면 한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비행기 타고 일본의 회당으로 간대.
그래서 회당 안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얼핏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었어요.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유대인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다음 이스라엘 땅에 다 뿔뿔이 또 흩어지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또 뭐냐? 회당을 그대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그래서 원래는 성전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한번 바벨포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돌아와서도 각각의 마을마다 회당을 세우게 돼서 성전도 있지만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절기도 지켰던 곳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요? 예수님도 그래서 뭐예요?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도 전도하러 갔을 때 회당 먼저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언이 바로 저 예수다라고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회당 중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외국 사람 아무나 만나갖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 것 같은데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지방에 가서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기가 구약의 말씀 중에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된 게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당인 것이고. 근데 잘 보세요. 이 회당이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풀풀이 흩어졌는데 옆에서 어떤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 그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개종을 합니다. 나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는 유대인 아니고 선민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너희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누구냐? 바로 이방인 유대교인들이에요.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배경을 아시죠? 로마 교회가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나왔죠? 여기 누군지 알겠죠?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유대교인이 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거기 제자들이 오고 사도들이 오고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 회당 안에서 듣고 그들이 예수가 정말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스도구나 믿고서 이제 뭐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깁니다. 교회.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 이 회당이 회당 중심이었는데 회당 중심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교회로 바뀌기도 합니다. 아니면 회당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여기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훨씬 많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이 여기서 이제 개종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인정하겠다 들어왔겠죠? 그것이 이제 회당이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바뀌어서 똑같이 교회에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전도받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밖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이 바울이나 또 여러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들어오기도 한.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로마 교회가 회당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원래 여기서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 밖에서 믿고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교회의 이제 큰 흐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대다수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교회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걸 여러분 보세요. 아시겠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뒤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써 있죠.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로마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지역의 교회도 이렇게 다 세워졌는데 주후 49년이면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9년 후입니다. 20년 후입니다. 이때면 바울이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클라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겨냅니다. 유대인들이 밉보였어요. 황제가 그래서 로마 시내는 유대인들 다 나가! 하고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놔요. 그럼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유대인이 쏙 빠져버리겠죠. 누구만 남았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이방인 함께 교회가 있었는데 유대인이 다수였어요.
근데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쑥 빠져나가니까 이 교회는 이방인들만 있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구약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복음도 듣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쑥 빠져버렸어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오경이 좀 낯설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도 구약의 말씀보다 난 예수 믿는데 라고 하면서 예수 복음에 중심으로 한 구약의 말씀 어떻게 보면 좀 등한시하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목소리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예요. 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입니다.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그리스도 아굴레도 거기서 쫓겨났는데 바울이 만난 거죠. 바울이 만나서 아마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니까 마게도니아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저 땅끝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사역을 전도 선교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궁핍한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다더라.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 바울이 해달라고 해서 바울이 이제 가야지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또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줄.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구만 남았냐? 이방 그리스도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후에 그 쫓겨냈던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어요. 죽어요.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고향을 삼았던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고, 근데 5년이면 어떤 시간이냐?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죠. 5년이면 반은 변했어, 강산이. 그게 뭐냐? 이 안에서 5년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딱 5년 만에 와서 보니까 5년 전의 모습하고 달라진 거야. 그렇죠? 5년 전에는 유대인들이 주축 세력이었죠. 그래도 주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또 절기, 제사,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배제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유대인이 잠깐 나갔다 온 사이 5년 동안 이방인들이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대인보다는 모르겠죠. 그렇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복음,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수라는 그 상황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구약에 조금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진실과 조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중요시 여기는 파트가 조금 다른데 그 전에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갔다 왔더니 중심이 바뀌었어요. 다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갔다가 또 거기가 좋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로마에 돌아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세력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원래 우리가 지켰으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많이 전도도 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주축이 됐고, 또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성경 기록된 게 아니니까 말로써 이렇게 듣고 말로써 그런가 보다 하고 말로써 나누니까 어떤 일정한 신앙생활의 기준보다는 기준이 막 타이트하지 않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만 이제 끝났을 텐데, 그런 사정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제가 적었죠, 책에 54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후 로마에 다시 돌아왔더니 로마 교회가 결국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저희 교회도 참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오랜만에 밖에 무슨 있다가 나갔다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물어가면서 뭔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제가 들었어요. 잠깐 낭망할 일이 있어 교회 나갔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게 진짜다로 다시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 가끔 말씀하세요. 들어오면 그냥 긁어서 그냥 어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거봐,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지 라면서 괜히 그냥 인격적인 반감이 생기는 이런 언어를 통해서 끌어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냥 다수인, 그렇죠? 유대인들이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텃세. 전에는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유대인들이
한마디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구나, 우리 구약을 잘 모르니까 저들이 더 잘하니까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한마디 하면 우리 원래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갈등이 이제 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보면은 밑에 있죠. 어떤 갈등? 첫 번째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그죠? 믿음에 관한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복잡한 이런 갈등이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그 상황에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뭐라고 쓰겠어요? 바울의 입장이라면 뭘 써야겠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시비비를 좀 가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라고 좀 알려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었다는 로마서의 배경을 알고 읽으면 로마서가 이해가 돼. 이 배경이 없으면 뭐 이렇게 구원이 믿음을 이해 안 하지? 왜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쓴 목적을 한번 4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 목적도 있어요. 한번 목적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겸사겸사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말을 로마 교회가 나누기 위해서 스페인 선교를 위해 자기 마음속에 스페인 선교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중에 로마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심정으로 썼어요. 그래서 선교적 전략적 요충지로서 로마 교회가 있고, 또 자신과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이해하는 복음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를 해요. 다른 서신서에 보면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하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한쪽으로 뭐냐, 남용이 돼요. 예수님이 다 죄 사해 주셨으니까 뭐예요? 회개하면 되지, 남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이거 잘 지켜야지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요걸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율법주의로 빠지는지 자유주의에 빠지는지 기준이 예수 안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예수 믿었으니까 뭐 공예배 안 드려도 되지,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지라는 하느님의 뜻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자유주의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것 하면 저주한대, 이것 하면 한대,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뜻이 마음을 모르고 써 있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돼지고기 안 먹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죠. 성경에 분명히 굽이 갈라지지 않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먹어요. 그리고 해산물 먹고, 오징어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는데 우리는 새우를 좋아해요. 그렇죠? 새우 깡까지 만들어서 먹고,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도 좋아하고, 그렇죠? 이건 다 성경에 의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우리 왜 이래? 그러면서 돼지고기부터 시작해서 또 뭐예요? 오징어, 새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다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고. 어느 교회는 그러죠?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라 그러는데 왜 안 지키냐고. 우리 교회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 주일 지키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성경적이에요. 유대인들 보면 난리죠, 난리.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무시할 수 있냐고. 우리는 지나면서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주일, 예수님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 그 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 이 복음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우리 이따 읽겠지만 우리 1장 8절에서 15절 한번 이따 읽겠지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읽어주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그들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니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세 번째, 로마 교회와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네 번째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유대교회와 이방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기초에 세워진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이 기독교,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렇죠? 새우 먹지 마라, 오징어 먹지 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먹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제가 그냥 여러 제가 뭐 찾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참고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이해했고 여러분도 이해하길 바라고. 그래서 로마서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로마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들과 또 뭐예요? 유대인들의 어떤 갈등들 가운데서 복음을 확실히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약과 신약 가운데 막 뭔가 부닥치는 말이 있을 때 막 헷갈려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를,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성경은 그냥 이야기로 쭉 돼 있죠. 그것을 정리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보는 눈을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알지만 바울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철저한 율법주의자고 철저한 구약 말씀의 신봉자였는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난 다음에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게 오 신기하다 믿어야겠다가 아니라 바울의 머릿속에 구약의 말씀이 파노라처럼 탁 지나가면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라는 게 바로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바울이 그 뒤에 어디 가냐면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약 10년 동안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10몇 년 있다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의 추천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뭘 했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었는지 그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논리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론에 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냥 어쩌다가 경험으로 그냥 믿어가 아니라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확실한 근거를 제공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10년 동안 아마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다 들으면서 이렇게 사도들이 한 얘기도 듣고 전해 듣고, 또 자기가 구약의 말씀에 대한 대가니까, 그렇죠? 율법사니까 그것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쫙 펼쳐진 것을 이제 자기는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나 어떤 다른 제자들의 보다 바울은 이렇게 논리적인 이론적인 것을 설명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인들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데 진짜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 왜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를 봐봐요. 로마서 다음 읽어주세요. 다음 페이지. 아니야 다음 페이지. 저기 3번 로마서의 중요성. 로마서의 중요성.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서신을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 야 이거 정말 저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두근두근했어요. 이 성경이 너무 많은데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면 로마서 16장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 시절에 로마서 200번 읽으면 다 이해돼. 성경이 보여.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00번 읽으려고 앉아서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읽어봤는데 한 5번 읽고 포기했어요. 읽어서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읽었는데 내 머리로 이 논리가 안 보이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나 봤더니 배경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면서 읽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눈으로만 읽었어요. 눈으로만 어쨌든 200번 읽으면 되겠자고 열심히 읽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연세중학교에 와서 저도 마찬가지 똑같이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정리해 가면서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네.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막 10년 전 이렇게 듣고 막 쌓이니까는 로마서를 보니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였네 라는 게 이제 쫙 보이기 때문에 제가 체계라기보다도 한번 이렇게 쭉 정리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제 나눈 겁니다. 똑같이 저도 로마서 몰랐어요. 마가복음 몰랐어요. 애매했어요. 흐릿했어요. 경계선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나 이 매일 듣는 정말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철저하게 성경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 담임 목사님 맨날 복음에 설명할 때 그 표정 생각하세요? 표정과 목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 바울의 심정이었고 또 성경을 쓰인 성령의 감화 감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저도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부터 마가복음 합시다, 로마서 합시다 안 했잖아요. 최근 들어 그렇게 한 거는 그동안 들은 말씀이 쌓이니까 이렇게 성경이 정말 성경대로 우리 연세중학교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확인했으면 좋겠고 이걸 간구하는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담임 목사님이 통해 들었던 말씀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리됐듯이 여러분도 정리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여러 번 얘기하는 그것을 저도 이제 알게 됐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고 구원의 내용이 뭐였고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구원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다윗한테 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이게 다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가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찰력이 이 로마서에 있고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관문 인용된 구절이 왜 인용되었는지도 같이 읽어볼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써있대 믿어가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그 구절을 무슨 목적으로 인용하고 그 구절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이런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똑같이 주여라고 하지만 그렇죠? 그 주여가 내 머릿속에 얼마만큼 자세하게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가 복음서 또 사도행전 어떤 이야기식에서 다음 서신서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구체화적인 어떤 체계적인 설명으로 바뀌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에서 이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지고 다른 한편 각 교회 문제를 다루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거 어렵다, 그렇죠? 이 말 잘 보세요. 이를 가지고 구원의 체계와 구원이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은 자는 삶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다루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할 수 있도록 적용을 제시하면서 또 역사서와 서신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이것이고 비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시대에 없던 것이 지금 시대에 생긴 게 많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생기고 마약도 있고 담배도 있고 술도 있고 또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정들 환경 가운데 내가 이것을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구분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제가 여기 써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도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읽었지만 로마서 어려워요. 저도 200번 읽으려고 5번 읽다 포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 사람의 얘기가 신기한 게, 여러분이 아마 우리 그 얘기 아실 거예요. 그 똑같은 경험 하셨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잘생기고 말 잘하고 설명 잘하면 수학 공부가 재밌어요. 근데 수학 선생님이 어느라고 그러면 수학 진짜 재미없어. 그게 뭐냐면 어느 선생님을 만나,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갑자기 귀가 뻥 뚫리고 들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 뭐 박사, 석사, 뭐 척척 박사 뭐 그런 분들이 막 설명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박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관심 있는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해하는 게 제가 최고의 이제 목적인 것이고, 저를 통해서 얼만큼 이해할지도 제가 이해하실 분이 있고 이해 못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최대한 잘 설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알았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또 이해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성경 말씀에 오해가 많은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깨닫고서 설명하면 또 여러분 목소리를 듣고서 야, 이해된다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각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12명이 한 사람만 제자를 삼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다 설명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이 한 거고, 복음서도 4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았어. 요한복음을 통해 각자 목소리가 틀린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해요. 하지만 잘 들어보시고 옆에 이해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 그래서 꼭 이해해 가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 구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여러분에게 다 사라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져 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별 얘기 없죠? 로마서를 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 과정을 잘 했고요. 이제부터는 로마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의 본문을 이제 나눌 텐데, 성경 펴시고 이제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예요, 인사. 서신서를 보게 되면 다 인사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사말 한번 읽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성경에 바울은 어떻게 인사했나, 그 인사 안에는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도 있고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제가 진하게 반복되긴 글씨를 해놨죠. 뭐였죠? 부르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걸 꼭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인정하려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여기 올 자 없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앉아있고, 또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는지, 내가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찾아가 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기 택했단 말이죠. 부르셨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구원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부닥치느냐? 그럼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택하지 않은 자들, 부르지 않은 자들, 저들은 어쩔 수 없는 거면 이거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닥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택하고 부르신 분이 다 택했다면 그 하나님 탓이지.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탓,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택했다. 이게 뭐냐면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따 나중에 함께 나누겠지만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이해할 때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두 가지. 이걸 내가 왜가 아니라 인정을 하고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글씨가 참 안 써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다시 말해서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있잖아요. 그렇죠? 선비가 산을 올라가는데 어디서 까치 새끼들이 깨끗하게 해갖고 딱 봤더니 뱀이 그냥 새끼들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화살을 들어서 팡 쏘갖고 뱀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까치 새끼가 살았어요. 전래동화 아시죠? 기억하시죠? 우리 중고등학생 들어본 적도 없죠?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갚은 까치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가만히 있더니 저기 초가집이 있어서 주인장 계시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죠? 아니 나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집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밤이 깊어서 그런데 하룻밤 머물러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쭈피쭈피하다가 그럼 옆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옆방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뱀이 막 그렇죠? 네가 내 남편 아침에 죽였지, 아니, 아까 죽였지 그러면서 잡아먹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뭐 그거 알았냐? 새끼가 불쌍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다면은 어떡하냐? 나는 당연히 할 도리가 있고 어쩌다 보니까 거기 너네 남편이 있었고 내가 뭐 남편인 줄 알고 죽였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뭐 조건을 걸겠다고. 너도 그냥 죽는 거 억울하다면 너에게 조건을 걸겠다. 뭐 저기 종이 있는데 종이 3번 울리면 널 살려주겠다. 밤새기까지. 그런데 누가 종을 쳐요? 근데 밤 다 낡아졌는데 갑자기 종이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종이 울리면서 그 뱀이 그냥 분하다 그러고 사라지고. 그렇죠? 이 선비는 뭐예요? 어디서 그렇게 종이 울렸대야? 그리고 가봤더니 까치 그 부모 까치죠. 부모 까치들이 그냥 피를 흘리며 밑에 써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전래동화에. 그게 뭐냐면 은혜 갚은 까치.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나에게는 우연이고 나에게는 어쩌다지만 그거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큰 거. 그러니까는 뭐가 더 크냐?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줘? 이거보다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더 큰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쩌다 예수 복음을 듣고 어떠가 구원받았는지, 정말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가 안 보이냐? 옆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줘? 하나님 탓이네. 이 얘기가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이거 인정하는 게 뭐냐? 우리가 그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 지금은 워낙 인권이 발달된 시대라서 그쵸? 저 사람도 왜 주고 저 사람도 해주고 왜 나만 이래줘? 남들 하는 거 보고서 남들 하는 거 똑같이 해도 되고, 그쵸? 보면서 내가 유리한 건 다 내가 끄집어 쓰고 내가 불리한 건 딴 사람 세우고 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원래 다 이렇게 섬겨주는 거 아니야? 그쵸? 조금만 하면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냐고. 이게 우리 인간의 그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시대는 뭐냐면 남들 다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고 남들 안 가진 건 나만 가지면 좋고, 그렇죠?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때 종업원들이 잘해주면 당연히 손님이니까 잘해줘야지, 그렇죠? 그러고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난리가 나고, 또 나한테만 잘해주면 또 당연한 듯 알고. 이것이 뭐냐? 내 중심인데, 내 중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수많은 돌들 중에 돌 하나 주워서 잘 이쁘게 갖다 놓으면 수석이 돼요.
뭔지 모르겠어요. 비싸죠. 값어치가 올라가요. 죽은 사람이 들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값어치가 인정돼서 돌덩어리가 아니라 어떤 수송이라 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 갈 만한 아무런 지옥 가야 될 당연히 멸망해야 될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인데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만 바라봐야지 딴 건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야, 우리가 어떤 은혜,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 앞에는 항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한테 찾아간 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크냐. 그래서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부르심이에요. 누가? 나도 너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종 됐대. 종.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종 됐대.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전후서, 유다서 다 사도들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의 종 됐다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은혜가 너무 커. 그 앞에 나는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저 받들 수밖에 없는 종이라는 것이죠. 은혜의 종. 그래서 야고보서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도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탁 누르면 맨 앞에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예. 야고보서 1장 1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오죠? 그렇죠? 베드로 후서 볼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말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도 자, 예, 베드로 후서요. 예,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렇죠? 종이라고 얘기하죠. 유다서도 볼까요? 유다도 볼까요? 유다서도 볼게요. 예. 예수 그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사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냥 종이가 아니라 은혜의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게 복음서를 다 읽고 오세요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 은혜 앞에 종된 사람들이 이제 그 입장을 알고 편지를 쓴 것이고 그 입장을 알고 서신서를 읽어야지 그냥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님은 누구시고 이 땅에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그게 뭐냐 나한테 은혜로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은혜 앞에 나는 그저 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가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사도로 부르심 1장 1절 그쵸? 저 밑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도 나는 사도로 부르심.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 얘기고 밑에 너희는 또 누구로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렇죠? 종이 아니라 또 소유물이에요. 그렇죠? 소유물로 부르심 입은 자들아. 그리고 로마에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요.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면 서신서 읽어도 몰라요. 서신서의 모든 특히 로마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 아까 수많은 로마 교회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고백하에 로마서를 읽어야지. 그런 고백 없이 읽으면은 내가 저 있잖아요. 200번 읽으면 된 줄 알고 막 이것들이 그런 마음도 없고 심령 없이 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바울이 그래서 로마와 교회 교감하는 거예요. 교감. 나 이런 은혜로 사도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그런 은혜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 우리 이게 코드가 통하잖아. 코드가 그렇죠? 코드가 이렇게 통하잖아. 그렇죠? ET처럼 이렇게 교감하듯이 그렇죠? 영화에 보면 ET가 이렇게 교감하잖아요. 맞죠? 그처럼 교감하는 게 교감하는 거. 뭘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나는 사도가 되었고 너희들은 성도가 되었다. 이 관점 이해하시죠? 예, 요거 이제 하나 인사말에서 두 번째는 그 부름받은 그 은혜의 내용을 이제 복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얻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여러분 아까 우리 마가복음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고 뭐 하셨느냐예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뭘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약속하시고 시편 118편 약속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선지자를 보낼 것이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할지 더 나가서 시편에 보니까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원수의 팔등상이 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내 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얻은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실 일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서 무엇 다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룬 것이 우리가 예수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구원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로 말하면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육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확인했죠.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계셔서 하지만 시험을 들 때 시험 죄를 범지 않으시고 우리처럼 똑같이 슬퍼하시고 곤고하시고 심령 가운데 괴로워하셨던 그 예수님이라는 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관점으로 거룩한 관점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났냐? 병 고쳤어요. 풍랑을 잔잔케 했어요. 오병이어를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 원수에 이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른 건 선지자들이 모양 흉내라도 낼 수 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절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거 물론 선지자들도 했어요. 하지만 직접 십자가에서 죄를 다 집어쓰고 부활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거니까. 그 고백이 뭐냐. 그래서 되셨으니 이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설명을 내가 다 이해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예수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대속물로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 죄를 사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라는 이런 온전한 고백이 바로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바로 뭐냐? 그 복음을 전하도록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는 7절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혜 강조됐죠. 지금 평안이 강조됐죠. 은혜는 원인이고 평안은 결과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뭐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한 것이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평강 이거 강조하는 것이 그냥 좋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과 결과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망각하지 말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너희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이렇게 얘기돼요. 다 얘기해. 특이한 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하는 긍휼을 강조하는 단어 서신서가 또 있어요. 이건 별외인데 모든 서신서 바울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긍휼까지 강조한 서신서가 누구한테 쓴 거냐? 디모데 전후서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이 뭐예요? 교회가 아니고 개인에게 쓴 거죠. 넌 나와 같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외에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영혼 살려야 될 긍휼의 심정까지 너에게 있길 원하노라 해서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또 포함되어 있어요. 영혼 관리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로서는 은혜와 평강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고 영혼 관리하고 영혼 살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까지 요까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제 이건 뭐예요? TMI예요. TMI. 아시고 이렇게 인사말을 딱 인사말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 교회와 나와의 그렇죠? 공통점.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고 결국 여기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사도로 부름받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받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복음이 주인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저 외우지 않았지만 쭉 얘기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세요. 구조를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영혼 관리자들은 예수님의 종으로 또 예수님의 사도처럼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우리 맡겨진 영혼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그렇죠?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무엇을 매겨 복음으로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뭐 하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서로 가운데 평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론에 있는 바울이 그것을 이제 설명. 우리 같은 평안 누리고 같은 은혜 누리고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이 부름 받았지 않냐? 라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딱 형성되는 게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인사말보다 길어요. 로마서는. 왜냐? 한 번도 가본 적 없으니까.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본 적 있잖아요. 한마디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너에게 문안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나버려요. 근데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죠.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